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둘 다 아마 동방박사들 이야기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할 때 한 가지씩만 골라서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쓴 것에 대한 의도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요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느냐? 생뚱맞은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동방박사라고 기록된 사람들의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박사, 동방박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PhD, 닥터로 생각하는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공부 잘한 박사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그런 박사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 대학교, 대학원 거기에다가 박사까지 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닥터가 아니라 메자이라고 하는 매직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마법사 또는 점성술사입니다.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좀 보면 이제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오는 사제를 뜻합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측하고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를 찾았으니까 천문학 박사들이다. 아닙니다. 천문학 박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다른 이제 성경에서 한국어 성경은 그냥 하나잖아요.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메자이를 이제 풀어서 할까 하다가 와이즈맨, 그러니까 현명한 현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성경은 왕으로 킹이라고 해서 왕들이었다라고 표현하는 해석하는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좀 수준이 좀 떨어지죠. 이제 박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학위를 좀 올려놨었는데 이 박사가 아니래네. 이 마법사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의 수준에서 이제 그들 출신 지역에 대해서 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면은 바로 옆쪽에 동쪽 나라는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근데 요르단 쪽, 모압 쪽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동방이라고 하면 이해되는 것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또는 아라비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동방이라는 단어는 어느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에 있어서 떨어지죠. 예, 출신도 모르겠고 뭐 박사라고 하는데 이 동방 박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좋게 이렇게 봐왔는데 그 단어가 진짜 말 그대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단어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뭉뚱그려서 나온 단어가 동방 박사입니다. 그나마 그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왜 헤롯궁에서 헤롯 왕이 만나줬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자 여기에서 잠깐만 한 가지, 동방 박사가 몇 명입니까? 3명이요? 마태복음 2장의 기록이 단데 어떻게 3명이라고 나와요? 예? 3명이라고 안 나와요. 왜 3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송가 이제 116장인데 예? 옛날 찬송가에는, 예전 찬송가에는 어떻게 되냐면 116장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랬죠? 예, 지금 찬송 찾아보세요. 동방에서 박사들 세 사람 없어졌어요. 예, 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라고 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다, 그것은 그냥 추측한 거지, 그건 우리가 추측한 거지 정확한 기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는 이제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자, 정확한 것을 따지면 몇 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명은 아니고 복수인데 동방정교에서는 12명이라고까지도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예, 어찌됐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랑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궁에 가가지고서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세 사람 와가지고서 얘기하면 왕이 만나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동방에서 먼 길을 오는데 최소한 800km입니다. 그러면 달랑 세 사람이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낙타 타고 세 사람이 왔을까? 그 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아무 짐도 없이 올 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왔으면 먼지 다 뒤집어 쓰고서 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 만나겠다 하면은 여러분 거기 있는 보초병이 그래 어휴 어서 오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되죠. 최소한 수십 명은 아마 있었을 것이 아닐까. 뭔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왕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뭔가 무리가 있었지 않을까. 여러분들 디즈니 영화 중에서 알라딘 보셨습니까? 알라딘을 보면 거기에 지니가 나와서 알라딘을 알고 왕궁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게 해서 알라딘 그 초라한 모습으로 들여보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왕자처럼 만들어야지. 그런 것처럼 박사들이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낙타 3마리 타고서 달랑 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고 해서 그래요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 헤롯 왕이 그렇게 이렇게 난리를 칠 정도로 아니죠.
뭔가 그래도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믿었던 것을 볼 때 이 동방박사들은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뭔가는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왜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까? 표면적인 대답은 그들이 헤롯 왕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 여러분 그냥 읽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틀어 가지고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느냐? 어느 집안에 훌륭한 왕자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왕에게 축하하러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가 태어났으면 왕자한테 경배하러 갑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아직 애기예요. 경배하러 안 가요. 근데 이상하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왕에게 막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다라는 얘기.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별이 알려줄 것이고 별과 유대인의 왕의 연관성에 대한 뭔가가 있었지 않았을까? 갑자기 별이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그 혜성이 유대인의 왕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가 있어요. 성경에 그것을 연결시켜 줄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쪽으로 올라갑니다. 요단 동쪽 모압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서 저들을 저주해야겠다라고 해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돈을 많이 줘 가지고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막으십니다. 저주를 못하게 하고 저주를 한다고 막 하는데 축복이 나와요.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 이거를 저주라고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이거 축복이에요. 하여튼간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별에 대해서. 민수기 24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 별이 동방박사들이 본 별이고 그리고 그 한 규가 유대인의 왕이더라라는 것. 따라서 동방박사들은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그 별이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별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따라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요 이 동방박사들을 발람 선지자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발람 선지자의 글을 예언을 연구하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것도 또 맞아 들어가는 것이 뭔가 있냐면 발람의 고향이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여기서 강가라고 하는 것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동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예언을 알았다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발람 선지자로부터 지금 동방박사들까지 시간이 1400년이요. 140년도 아니고 1400년 전에 예언된 것이고 동방박사들은 1400년 후의 사람들입니다.
엄청 길죠. 와, 그렇게 오래된 것을 믿고 있었나? 뭐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잖아요.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어요. 우리가 좀 더 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자, 140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됐어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일어날 것입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수기 24장에 기록된 발람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 왕부터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장에서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언급하도록 그렇게 넣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 예언은 발람 선지자로부터 1400년 후에 성취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훗날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던 때에, 누구도 관심이 없던 때에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나타나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당황하잖아요. 왜? 관심도 없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예언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우리도 헤롯궁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야곱의 별을 연구하고 찾고 기다렸듯이, 그것이 나타났을 때 깨닫고 알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때가 될 때에 그것을 알고 깨닫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 자, 그때가 오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헤롯이 자세히 물었습니다.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자, 별이 나타나자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짐 쌌죠. 자기들 살던 데에서 먼 거리로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대 땅인 거는 알았어요. 왜? 야곱의 별이니까. 짐을 쌌겠죠. 뭐 대충 쌌겠습니까? 엄청나게 쌌겠죠. 그러고서 떠났을 겁니다. 그 떠나는 여정은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힘들었겠죠. 그 사막을 거쳐가지고서 넘어가지고 긴 먼 길을 와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별이 가리키는 유대인의 왕을 보겠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목적, 우리의 목적도 분명해야 된다. 그 길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 편했겠습니까? 그 길이? 지난 수요일에 유키즈에서 85세로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이번에 수능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 수능을 치른 계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뭐 먹고 살기 힘들 때 저기 해가지고서 자녀 낳고, 자녀는 딸은 뭐 이화여대 나와서 미국으로 뭐 이민도 가고 거기서 살고 그러는데, 손주들하고 언어 소통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내가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 이름도 모르니까 김정자입니다. 내 이름도 못 쓰고 그러니까 글씨를 배워야겠다 해가지고서 다녀가지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수능을 치르신 거예요. 그분이 수업을 듣는데 학교를 수업을 듣기 위해서 아침에 5시 반에 나와가지고 2시간 전철을 타고 가서 매일 학교 가는 길이 그래요. 허리가 구부러워 갖고서 안 보여요. 예? 그 지하철 매표 그거 지나가는데 거기랑 그런 높이가 똑같아. 근데 2시간 매일같이 학교를 그렇게 등교를 해가지고서 수업을 해가지고, 근데 인상에 남는 게 뭐가 남았느냐. 수능을 치르러 딱 갔는데 자기 책상에 김정자 이름이 딱 붙어 있더래. 제가 수능 치른 지가 연합고사 때거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서 그때도 책상에 이름이 붙어 있었나 몰라가지고 우리 딸한테 야 진짜 그 이름 써 있냐? 그랬더니 붙어 있대. 이름부터 책상에 이름 붙어 있고 어느 과목 치르고 하는 게 쭉 있대요. 그 할머니가 자기 이름이 그 책상에 딱 써 있는 것을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더래. 그걸 들으면서 전 또 목사자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을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기분이랑 비슷할까? 분명히 그거보다 더 좋아야 될 텐데 과연 그러한 기분이 들까? 그 할머니가 참 감개무량하게 자기 이름 김정자가 써 있는 그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보았을 때 어떠한 기분일까라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2시간 이상씩 전철을 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다녔다는 그 편하고 쉬웠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길을 떠나가지고서 유대 땅까지 오기는 편하고 쉬웠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쉽고 편할까요? 그래야만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서도 주차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서 몇 바퀴 도르시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힘든 것 축에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나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래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사실상 신앙생활이 결코 쉽고 편할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편하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아기를 위해서 아니면 아기를 기를 부모를 위해서 선물하는 거 아니에요? 뭐 길어야 지금 몇 달 되지 않은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이제 아기 보러 가요. 그러면 뭐 선물하러 뭐 선물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 기저귀 사가고 뭐 베네 쪼고리 같은 거 옷 같은 거 사가고 뭐 돈 좀 있으시면 유모차 하나. 요즘 유모차가 웬만한 중고차 값입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괜히 뭐 내가 유모차 사줄게 이렇게 공수편 날리지 마세요. 뒷값 당하기 힘듭니다. 비싼 거는 500만 원도 넘습니다. 뭐 그런 거 사가겠는데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요 의외의 것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동방박사들은 이 선물의 의미를 알고서 가져왔을까? 아닐 겁니다. 나름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살아갈 인생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선물이더라.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선물이 들어오거나 어떠한 선물을 주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한 시간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서 꼭 필요한 게 딱 들어올 때, 동방박사들의 선물이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기 뭐 황금, 유향, 모략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저기한 게 황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요즘 뭐 금묘에 가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인기 뭐 좋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는 신앙일 것입니다. 황금처럼 빛나고 변하지 않는 믿음, 유향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섬김, 모략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헌신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주님을 맞이할 선물이 아닐까. 동방박사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헤롯궁으로 가는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급하게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러한 도망 속에서 숨어 지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또 다른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Three Kings, 왕들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인데 어찌됐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름의 준비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랜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참 희한하죠. 쉽게 표현해서 한 집안에 장손이 태어났어요. 엄청난 집안에 장손이 태어났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어우 축하합니다, 이 아들 대단한 아들이네요 라고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2장에 비슷한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하는데 왕이 초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초청할 만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임금은 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 이 자리를 채워라. 혼인잔치를 채운 사람은 결국 잘난 사람들도 아니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어쩌면 관심도 없었던 헤롯궁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탄생 그런가 보다 세상 속에서 캐롤 소리 돌리고 또 멋진 그러한 장식들 보면서 성탄절이네 성탄절인데 그 성탄이 무슨 왜 있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크리스마스 하면서 지나가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나는 여행, 그 여행길 끝에 간신히 만나는 그러한 아기 예수,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랑 별 상관없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성긴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과연 나는 그 주님께 관심이 있는지, 그 주님을 위해서 먼 여정을 떠날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무언가 주님께 드릴 예물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 성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번 2023년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